우리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흐르게 하라.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우리 상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에 다룰 주제는 더 실전적이고 치열한 영역입니다. 바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갈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서운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청년들이 이 갈등을 대하는 아주 세 가지 특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첫째는 폭탄형입니다. 폭탄형.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려버립니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베기도 하고 또 아주 험악한 표정 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폭탄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굴형도 있습니다. 동굴형은 소위 잠수 타는 형이죠. 잠수 타는 형.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에도 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버리죠. 겉으로는 조용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서운함을 계속 쌓아두고 살아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형입니다. 바로 흔하고 무서운 뒷담화형입니다. 뒷말을 하는 그런 형이죠. 당사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나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 않아. 너도 그렇게 느낄 거야.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그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상처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는 더 골마지고 더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사람들도 그 일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메스를 들이대고 우리를 수술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늘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닫힌 관계를 다시 열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소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소통의 길입니다. 갈등을 덮어준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거죠. 웃고 있어도 속으로 골마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우리의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성경적 소통의 설계도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펼쳐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우리의 성경적 소통의 설계도는 거짓된 평화보다 정직한 소통을 하라. 정직한 소통.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거룩한 공동체 첫 번째 소통 방식,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거나
그것만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거짓이지만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차원의 것이에요. 마음에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 그것도 거짓인 거죠. 속으로 분노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는 괜찮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성경은 거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것 또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괜히 말했다가 공동체 분위기만 싸늘해지고 공동체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침묵을 믿음으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마치 내가 희생하고 참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안에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서운함을 즉시 꺼내 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덮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덮는 것하고 묻어두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덮는 것과 묻어두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을 때는 기도 속에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덮는 건 사라져요. 그런데 묻어두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묻어둔 것은 그 속에서 골마가고 썩어가고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사겨진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에 독소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도 썩고 그 썩은 독소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냉소로 표출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됨이라? 대답 좀 해줄래?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지체는 손, 다리, 코, 입, 각자 그 기능을 달리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픈데 안 아픈 척 숨기면 결국은 온몸이 병들어가게 되죠. 그게 지체의 원리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몸을 살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나중에 온몸이 더 크게 병이 들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또는 셀 모임 안에서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소원함이 들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상대의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 내 상처가 과거의 아픔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주님 앞에서 분별하는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필요하다면 목사님이나 또는 셀 리더나 아니면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사자를 만날 수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죠. 지난주에 네가 던진 그 한마디, 너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빗으로 다가왔어. 그것이 내게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너무 아팠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와 좋은 친구로,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계속 남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나의 솔직한 감정을 너하고 나누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 정직한 소통은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치 없는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정직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이죠. 청년의 진짜 실력은 무슨 스펙을 많이 쌓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청년의 실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가파워 공동체,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여나 거짓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것은 분노의 해결에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해결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오늘 2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여기에는 아주 영적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화내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분노는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가 언제나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이 살인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렇게 죄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죄가 되는 것이지 감정 자체는 죄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분노하는 마음 생길 수 있죠. 목사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분노의 감정은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죠. 무시당할 때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아픔을 느낍니다. 또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거룩한 분노이지요.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며 짐승들을 쫓아내며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의미는 내 경계선이 침범을 당했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외침인 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저주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로 이어질 때는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지옥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분노의 골든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생긴 갈등을, 그 서운함의 찌꺼기를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타임 리밋을 준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갈등이 다 그날 다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쉽지 않아요. 어떤 갈등은 오히려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어떤 상처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정말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해결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노를 키우는 일만큼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멈추고 그 해결의 과정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다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저주는 오늘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오늘 당장 다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아가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노의 골든 타임입니다. 갈등을 무리하게 끝내라는 의미는 아니죠. 분노가 죄로 자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생길 때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 정말 화났어요. 누군가 미워 죽겠어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면 죄 짓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 싫어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점잖은 기도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의 그 다윗의 시나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때로는 엄청 저주도 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정직함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오늘 오전 말씀 혹시 들으신 친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억울함도 들으시고 아픔도 들으시고 우리가 무너진 것은 무너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분노가 키워지고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때로는 저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안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희한하게도 내 입에서는 험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분별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분을 가라앉게 만드시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더 이상 분노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사는 것과 같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날마다 깨끗하게 기도로 청소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자. 아멘입니까? 네, 그래. 자, 세 번째로 갈등의 틈을 방치하지 말고 무엇으로 메우라? 복음으로 메우라. 오늘 바울이 이토록 정직한 소통 그리고 분노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갈등, 덮어둔 서운함, 풀지 않는 분노, 그 자리는 마귀가 둥지를 틀기에 좋은 영적 틈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거 상처를 더 깊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그 틈을 트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고, 처음에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였는데,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나중에는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증상이 되어지기도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영적인 것에 요즘 관심이 많더라고요. 귀신에 대해서 요즘 TV에서 무슨 무당이니 귀신 들린 것이니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의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우리 셀 모임은 셀 리더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러다 나중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상교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화살로 나아가고 그것이 나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닫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지체에 그 작은 말 한마디 그거 풀지 못하고 그거 묵혀놓고 그것을 자꾸 키워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균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그 노리는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단순하게 그냥 쟤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야. 취향 차이야. 그렇게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 없고 그 친구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그 성격 차이, 취향 차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뒷담화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의 작은 틈은 결국은 취향이 아니고 선호의 차이가 아니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한 번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은 영적 전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 않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는야 안 만나면 되지. 그렇잖아. 세상에서의 만남은 유익을 위해서 니하고 내하고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익이 되면 친구고 이익이 되면 계속 만나고 손해가 된다면 그때부터 절교하고 안 만나면 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형제간에 싸우면 어때? 안 만나나? 같이 집에 안 사나? 누군가는 하나 나가야 되나? 아니죠.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는 서로 서운하지만 그래도 같이 삽니다. 살면서 또 풀고 그러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입을 닫아버리면 그때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내 작전대로 됐다. 잘 됐다. 드디어 경상교회 젊은이 공동체가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했네. 여러분, 댐에 처음에는 작은 틈이 하나 생기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댐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도 네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세요.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는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왔어. 어쩌면 나 때문에 너도 상처받았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솔직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붙잡고 있던 틈이 메어지고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시 복음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거, 너무 힘든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다시 단련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은 도망칠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도망친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도망치려고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여름 행사 끝나고 나는 딴 교회로 갈 거야. 올해까지만 내가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몇 명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답이 없어. 여러분, 갈등은 복음이 흘러야 될 자리입니다. 틈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그것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기도한 이후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그 틈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그 모든 장벽을 부서뜨리셨습니다. 마귀의 틈을, 우리의 그 죄성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 틈을 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갈등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직면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짜 평화로 덮어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아프고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시고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면 갈등 앞에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폭탄처럼 터지는 방식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동굴 속으로 잠수 타고 숨어버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회피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뒷담화를 하는 방식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내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 사람이 너무 밉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용서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정직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등을 직면하고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혹시나 그런 묻어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청년 공동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